그래서 오늘은 어제 주님께서 은사의 기름 부음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은사의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또 배웠어요. 우리가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5가지 은사, 7가지 은사가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재능이 은사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참 잘해. 그것도 은사고, 사업을 참 잘해. 그것도 은사고, 우리 장로님 같이 기술자도 이런 것도 은사고, 모든 게 은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30가지가 넘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저희 스승님입니다. 매일 주시는 미션을 제가 그거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 지금 이제 설교까지 그날 주시는 기름 부음 사역에서 주시는 감동의 설교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 24시간은 풀타임으로 인간이기를 완전히 그냥 하늘에 속한 자가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의 은사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읽도록 해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 연골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사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사를 어제 기름 부음 사역에서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은사가 더욱더 일어나고 있사니 불이 일듯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은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원하는 구하는 은사가 더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은사는 9가지라는 거, 그죠? 그리고 맨날 여러분들의 소망에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주님께 은사 뭐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병 고치는 은사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필요하신 분 따라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저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고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정말 깨끗하고 반듯해야 돼요. 전 그걸 누누이 주님께 배웠습니다. 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저는 단지 입술에 대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입술과 몸만 빌려드릴 뿐이지 주께서 하신다고 저는 누누이 주장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아프신 분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이분을 더 치료해 주세요. 이분을 더 고쳐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느닷없이 어떤 문자를 보냈어요.
제 기도가 여태까지 응답을 안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 본인 기도, 내 기도를 말했거든요. 근데 중보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중보 기도자는 택배 기사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택배를 그 집의 문 앞에까지 갖다 줘. 그러나 그 택배에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갖고 들어가죠? 주인이 본인이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한 건데 기도를 1번부터 예를 들어 30번, 50번 해갖고 기도 제목을 적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다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본인 것까지도 다 응답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 중보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 어디 집안에 들어다 주는 거 봤어요? 내가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이 오는 것이고, 또 성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본인의 기도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가지 은사를 말씀하기 전에 9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7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7영을 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1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릿들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아멘. 하나님의 7영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의 영 2절에 두 번째 지혜의 영, 세 번째 총명의 영, 네 번째 모략의 영, 다섯 번째 재능의 영, 여섯 번째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로 7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많은 7영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걸 기억을 하시죠, 그죠? 그럼 7영 일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야 됩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여러분들 은사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신뢰를 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7영이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 9가지 은사를 부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하나하나 은사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절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말면 무슨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알려주셔요. 그걸 보고 조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여러분들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말씀을 딱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아,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나 또 이런 사도들에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신 거는 아,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저는요, 하나님이 도리어 불쌍해. 주님이 불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 폐역하고 늘 정말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저였더라고. 그때서부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주님, 저 이 사역을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냥 저 다른 분에게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신기하게 뭔가 눈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환상이 보여. 주님이 제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거야.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막 울었어요. 그렇게 아주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시간을 안 한다고 우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진짜 어떻게 주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못하겠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 회복되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우시던 주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15년째 아주 아무 말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걸 못하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제가 하다가 못하면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강하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럼 제가 그 순간 내려놔 버려요. 주님, 제 영역은 안 되겠어요. 주님께서 살리시든지 하시라고. 상대방은 못 알아듣죠. 저 혼자 속으로 이제 방언을 하면서 또 말로 알아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못하겠어요. 이분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놔 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내려놓는 순간에 그분이 해야 하는 게 회복이 돼. 그걸 제가 배웠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지 이 사람 회복시켜야지. 내가 들어가니까 결과가 안 되더라고요.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신앙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마저도 나라는 존재를 빼야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을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힘들면 주님이 주신 제 몸이 있죠. 이 시간에 하늘군대를 부릅니다. 딱 그래요. 그럼 하늘군대를 부르면 제가 이제 지친 거야. 그럼 갑자기 막 이렇게 귀신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쫓겨나버려. 그냥 1분도 안 되고 끝나버려. 이게 숙사 그냥 딱 사이 끝나버려. 그래서 저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고 정말 회복됩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정말 잘 돼야 돼요. 특히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내게 소리처럼 들려야 돼요. 소리는 아닌데 감동인데 꼭 소리 같아. 어쩌면 그래요. 감동인데 소리같이 내 영 안에서 얘기를 하셔. 근데 너무나 정확해. 너무나 딱 배이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은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에 있는 이 주님 음성을 잘 듣는 임파테션을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도 백이 돼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무슨 은사죠?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여러분들 믿음은 은사예요. 반드시 믿음은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을 강한 믿음만이 더구나 축사 사역자, 또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들은 강한 믿음을 받아야 돼요. 저는 믿음의 은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기 말고 옛날에 옛날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는 나타나시면 실제처럼 나타나 환상인데 실제 같아. 딱 제단 앞에 서 계셔요.
근데 나타나서는 교회 아무도 없어. 저만 있어. 제가 기도를 하면 오래 하니까 다 가고 저만 남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 자리에 딱 나타나. 보여 제 영안이 확 열어져가지고 이제부터 강한 믿음을 주겠다 그래요. 믿음의 은사 갖고는 사역하기 힘들다. 내가 강한 믿음을 주겠다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뭔가 와 번개 맞은 느낌 알아요? 아무도 없는데 확 나를 막 머리를 뭔가 확 치는데 제 안에 그런 이렇게 잊어보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왔던 것 같아.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강한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강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전에 여러분들이 임파세션으로 가야 돼. 저는 막 3일 5들어 교회에서 막 허건 날 기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왔는데 강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도리어 저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제가 죽음을 넘어가야 돼. 사도 말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죽음을 다 올라가 버려야 돼. 아프다는 거 하나님 주님과 쇼붙여야 돼. 지금 나 어디 아픈데요? 저 이거 아파서 지금 사역 못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시.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가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성령이라는 성령을 뭐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제가 여러 은사를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정말 하나님이 잘 안 주시더라고요. 교회 보면 유난히 손만 대면 병을 고치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큰 병을 고치는 은사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뜻을 알았습니다. 행여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여기 병 고치는 은사는 일반 간단한 병이 아니라 정말 중풍병자나 정말 안진병이나 정말 놀랍도록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그런 큰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런가 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기도해서 오신 분들 최대한 회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은사는 능력행함입니다. 능력행함은 무슨 은사냐면 각종 바로 축사가 능력행함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축사의 능력을 능력행함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주관하며 신령하는 그런 상황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특히 여자 목사님들은 거의 다 예언을 많이 합니다. 예언을 많이 하는데 저도 예전에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이루어지는 예언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보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맞아요. 자, 예언을 해주는 상대방도 그러기 준비가 돼야 돼. 예언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 은사를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깊이 들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으로 예언이 나오는 분들이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예언이 나오는 예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어봤죠. 투시. 그 사람이 신령을 읽는 거. 그게 바로 투시거든요. 투시 은사가 말씀의 지식 은사가 아니라 예언 안에가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의 신령을 읽어버릴 거. 그래서 투시 은사도 하나님께서 예언 안에 다 들어가는 기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분별 능력, 영분별 은사. 여러분들 영들 분별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축사가 최고조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이분들이 기침 가래가 안 나오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완전히 성령이 됐다 할 때까지 이렇게 쳐야 되더라고요. 전에는 하나도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랬거든요. 아니더라고. 그게 계속 그 혼의 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영의 하나님께 우리가 인치받은 영은 아주 좋은데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 이렇게 혼에 쓰여나잖아요. 이 부분이 막혀 있더라고.
영이 하나님과 서로가 만나는 부분이 이거를 들었더니 영이 이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는 사람을 의심해요. 안 속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최고적으로 막 이렇게 사역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영분별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질병도 안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 제사보다 나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니까 여러분들 영분별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8번째 각종 방언 말함을 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해요. 여러분들 능력의 사역자가 되려면 방언이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 봐요. 저 방언 엄청나게 많이 바뀌죠. 수도 없이 바뀝니다. 방언이 바꿔야 성령이 막 다양한 일을 하죠. 근데 방언이 하나 가지고 계속 하면은 삶이 안 바꿔져요. 절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방언은 바로 능력 행함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꼭 각종 방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다니. 여러분들 방언 통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되시면 기도하시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제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니까. 자, 우리가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해가 되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8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했느냐, 다 선지자에게 했느냐, 다 교사에게 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사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베소 4장 11절 볼게요. 자,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이해가 되시니까 여러분들 은사는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사 흘러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무조건 9가지 은사 다 받아야 돼. 다 받으셔야 돼. 그 은사가 어느 순간 탁탁 나와요. 어느 순간 기도하면 성도님이 아프다면 손 놓고 기도하면 휙 나서버리는 것도 있고, 또 힘든 어려운 분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모두 9가지 은사 활성화돼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사의 종류를 제가 3가지로 구별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가 생활 속에 은사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8절. 자, 이 은사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은사인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각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이제 교회 청소, 또 어떤 사람 아픈 사람에 의해서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는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서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영혼을 보면 기도해 주시고 절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절대 입을 많이 잠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각각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 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생활 속의 은사가 7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9가지 은사 우리 아까 했죠, 그죠? 우리가 아까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 영분별의 은사. 여덟 번째 각종 방언의 은사. 아홉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은사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봤는데 이제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5가지 은사가 우리의 각각 하나님이 다 직임에 따라서 받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의 서신서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은사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생활 속의 은사 7가지 은사, 또 9가지 은사, 5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거 다 은사, 구제도 은사, 성김도 은사, 또 여러분들이 뭐 재능의 은사,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 그것도 은사죠. 또 어떤 분은 지휘를 잘해, 그것도 은사죠, 그죠? 피아노를 잘 쳐, 그것도 은사. 어떤 분은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 그것도 은사. 이해가 되십니까? 각종 생활 속의 모든 게 하나님이 꼭 교회 안에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내가 잘하는 특기가 은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기름 부으심 많으면 은사가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으심 많이 받으면 꼭 목사님들에게만 9가지 은사를 주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매일매일 기름 부음 우리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자녀가 아파 배를 얹고 손을 기도하면 그냥 나서 이게 바로 병 고치는 은사 내가 어느 선에서 있는 거 아니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은 매일 이제 강단에 쓰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확 나타나지. 여러분들도 다 9가지 은사가 불일듯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의 삶을 보니까 기름 부으심이 일하시나고요. 기름 부음.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건 기름 부음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큰 차가 좋은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듯이.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병든 자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일으킨다 그러죠? 주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은사는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했네 소리를 이 시간에 다 잘라내세요. 제가 하는 사역도 저를 주님이 이 몸을 쓰고 계실 분이에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에 오신 분들은 보면 다들 싱싱해. 다들 젊으셔요. 저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자, 주님이 저를 쓰시니까 열심히 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기름 부음에서 대제사장의 은사의 기름 부으심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설교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사는 선물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뜨겁게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축하하겠습니다.